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렘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친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이 친구인데요. 이예건이라는 친구. 자 앞으로. 네, 네. 이 친구, 너무 멋져요. 네. 저도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좀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래요. 네. 나는 중3인데. 네. 네, 이 친구 왜 불러냈냐면요. 이 친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52주 여기서 난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네네. 여기 몇몇 분 계시는데 중학교 지난 해에는 몇 학년이었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네. 1학년짜리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박수 쳐줄만 해요. 정말 그리고 이 친구가 친구들을 전도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행복하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때에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해서 풍성하게 너무나 좋은 그런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칭찬할 만하죠? 네. 네. 그래서 칭찬을 하는 의미로 자, 꽃을 하나 드릴게요. 네. 박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예.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예배를 제가 빼먹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근데 저렇게 신실하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참 우리 운양교회 청소년 미래가 아주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 누군지 아시죠? 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그냥 웃고만 계세요. 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저게 뭔지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는지 한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 다음 네, 이게 무슨 가면인가 뭘까요? 네, 자 하나 더 보여주면 압니다. 네, 가면이네요. 네, 하나 더. 네, 저 뭐예요? 영어로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뜨겁게 우리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9시 뉴스에 또 8시 뉴스에 보면은 계속 이 딥페이크라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핫한 뉴스거리가 지금 이 딥페이크입니다. 이 딥페이크는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이것을 합성하는 겁니다. 저 좀 보이십니까? 네, 그 딥페이크라는 단어가요,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다량의 데이터가 이게 한꺼번에 우리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돼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 데이터를 금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 같은 경우 어떤 영상 같은 경우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 수십일, 수백일 걸리고 뭐 수십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뚝딱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라는 거, 페이크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바로 그것이 이 딥페이크 지금 영상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2017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패션이나 의료 업계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영화에서 비상시에 이 영화 찍는 이 지금 주인공이 또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냈을 때 그때 대체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우가 출연하기까지 그렇게 한 기술이 바로 이 지금 딥페이크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술의 한 장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AI 이 기술이 너무나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영상 속의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데 너무나 간편하게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오프, 그러니까 얼굴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뒤바뀌는 이런 현상, 이것이 지금 딥페이크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 IT 강국인 이 나라가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포스러운 이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사진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저게 진짜 거짓인지 진짜인지 이게 판가름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판단을 못 한대요. 저게 진짜 영상 속의 인물이 실제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뉴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 말이 굉장히 빨라지죠? 네네. 예. 자,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딥페이크라는 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 아이들은 너무 쉽게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그냥 호기심에 만들어서 그냥 유포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뭐 이제 옛날 지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유관순 열쇠라든지 뭐 이런 옛날의 그 사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말을 그 영상 속에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이 거기 적용돼서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셨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입술을 이용해서 얼굴 이용해서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짜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음성 또한 동일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똑같은데 음성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에 지금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금 이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뭐죠? 돈 보이스피싱, 돈 빼앗기는 거. 이거 우리 어른들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딸이 엄마한테 영상 전화로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통화로 엄마 나 지금 내가 납치를 당해서 내가 지금 끌려와 있다고, 엄마 빨리 나한테 이걸 돈을 안 보내면 나 지금 큰일 난다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영상 통화하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럼 믿어요? 우리 엄마들 믿어요. 우리 아빠들 믿어요. 그러면 돈을 보낼까요? 돈을 보내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악용이 돼서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한 영국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에서 이 사장, 그 CEO 이 말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바람에 3억 원 정도를 입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요, 이 지금 그 홍콩의 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화상회의를 했대요. 화상회의를 해서 CEO도 그리고 뭐 여러 그 뭐 임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화상회의를 해서 어느 한 곳에 340억 원을 그쪽에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화상회의의 그 CEO와 그 모든 그 임원들이 다 딥페이크 영상의 사람들이었다는,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40억 원을 날린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회사나 지금 기업이나 이 지금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뭐 어떤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게 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거죠. 뭐 손흥민을 또는 뭐 누구예요? 또 송혜교, 뭐 조인성 이런 사람들을 그 진짜로 영상에 똑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소리도 똑같고 그 움직임도 입 모양도 똑같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근데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딥페이크 영상, 그 성착취물로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얼굴만 바꿔서 그렇게 이상한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내서 지금 유포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 뭐 가수들, 또는 그게 일반인들까지 사진만 있으면, 그래서 SNS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지금 너무나 혼동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모호한 지금 그런 현상,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이 사회, 이 나라,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지금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 이 딥페이크 영상을 자기도 호기심으로 만들어내면서 유포하는데, 그게 친구 얼굴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한 친구는요, 그것에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요, 이 지금 청소년 보호법, 이런 성폭력 처벌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5년 또는 7년의 그 형을 살아야 되고요. 또는 5천만 원 이하, 뭐 그 이상의 그 벌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친구의 정말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오늘 예배 참여를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그냥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에 딴 데 신경 안 쓰고 또 공부에 집중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이 설교 초장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조금 좀 그러시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또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이제 봤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한 번 봤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중심이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물론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맏아들, 이 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지금 이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 말고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주변에 적을까요? 적겠죠. 왜? 그 탕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을 신겨줬죠. 바로 그런 아버지,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동네 잔치까지 베풀면서 자기 아들의 그 위상을 높여준 거예요. 아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고 얘기했죠. 이런 아버지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운양교회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그런 아들, 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신신 껴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박수하겠습니다. 네, 참 너무나 멋진 어머니 아버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첫째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문제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봤던 건데, 자, 저 지금 저게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저기 돌아온 탕자,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자, 한 장 더 지금 저 보시면 지금 제 오른쪽 다시 한번 그 전의 사진, 네, 자 지금 확대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지팡이를 딱 양손에 쥐고 빨간 망토를 쓰고 이렇게 딱 근엄하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자, 확대해 주세요. 자, 큰 아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물론 제대로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인터넷으로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모습 속에서 굉장히 뭔가 불편한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어요. 누구를 노려볼까요? 바로 자기 동생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분노와 질투, 그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모습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너무나 잘 그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였다고 하면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자, 집 안의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집 안의 탕자, 바로 큰 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아니 큰 아들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어주면서 그 아들을 신분의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높여주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과 그 행동을
닮은 그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큰 아들, 그 집 안의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어요. 저 그림 한 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누구예요? 네, 저 사람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 네. 자,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신세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림 한 점, 아까 그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 한 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면서 자기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다 걸어버린 그 사람 헨리 나우엔. 정말 너무나 멋진 영성가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큰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탕자가 아니었고 집 안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분노,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속박됐다. 뭘까요? 아버지에게 속박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돈, 그 물질 때문에 굉장히 속박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매여져서 그 인생,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며 분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재물에 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아니 지 것을 다 가지고 그때 얘기했죠. 3분의 1,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3분의 2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이제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재산을 빼앗길까 봐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그 돈에 그 물질에 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 차라리 죽어서 그냥 시체로 돌아오면 좋았겠는데 살아 돌아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또 그 인간이 또 어떻게 해서 내 지금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또 빼앗아 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잖아요.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밖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추석 때. 벌써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 좀 깨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혹시 머물러 계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갈라서고 호적에서 판다니 너 나가라느니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 아버지처럼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게 헌신이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이잖아요. 신을 신겨주고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큰 아들의 모습. 저 큰 아들 옆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사람. 누굴까요? 렘브란트가 저 사람 왜 그려놨을까요? 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처음에 얘기했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을까? 그 15장 초반에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게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 그들은 자기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말도 안 섞습니다. 같이 있는 거를 매우 싫어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렘브란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큰아들을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큰아들의 모습은 나는 의로운데 나는 집 밖에 나가서 저 동생처럼 비교하잖아요. 창기들과 다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은 그놈과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죄인들, 세리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착복하죠. 나쁜 짓 많이 행하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임에도 그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나는 의가 너무나 강해서 불의한 그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행하는데 그럼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십계명, 그 율법, 그 계명이 뭐냐고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금 큰아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켰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내가 있지만 의로운 척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요일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에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나 완고한 그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화살들만을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족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 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자기 동생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그 아들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게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더 손해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더 손해예요? 아버지가 더 손해였잖아요. 왜요? 아버지 재산 다 그 3분의 1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더 손해 아니에요?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만한 유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 얘가 내 재산을 좀 뭐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보면서 첫째 아들이 너무나 불편해하는 이 모습,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싸 안아주세요. 가족들 가운데 잘 못하고 있는, 불편하게 괴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새끼 아니냐고요. 내 형제, 내 누나, 내 오빠, 내 형, 동생 아니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불편하게 눈치 주고 큰 아들처럼 형처럼 막 이러고 막 째려보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합당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린 다 여기서 살 만한 가치가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큰 아들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보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 더러운 누더기 죄악의 옷을 다 벗겨주셨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잖아요. 가락지 다시 끼워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신발도 신지 못한다 그림에서 봤잖아요. 다 그 떨어진 그 신발 신고 있는 그 아들 그 신발 벗겨버리고 새 신 신겨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종한테 무슨 일이 있냐라고만 이 큰아들이 물어보고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당신의 아버지가 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이 집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집 밖에 서 있는 큰 아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본문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 아버지가 대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 안 받으세요? 이 지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공평하신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그 공평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들, 딸들 있잖아요. 분명히 더 잘난 아들이 있어요. 못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여러분, 똑같이 대해주세요.
좀 힘들고 어렵게 나를 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둘째 딸 좀 동일하게 되어주세요.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공평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마음, 동일하게 큰아들에게도 다가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 너무나 멋진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제 책상에 항상 놓고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둘째 아들이 되어봤다가, 제가 또 어느 날은 첫째 아들이 되어봤다가, 또 거기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되어봤다가, 근데 어려운 거는 아버지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큰아들과 같은 모습 저한테 있거든요.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 제 안에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 같은 그 모습, 정말 풍성한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보다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번 명절 기간에 진짜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이, 진짜 어머니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함부로 오빠한테, 동생한테, 언니한테, 누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족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웃음꽃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진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큰 아들과 같은 그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모습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